우리들은 예수를 믿고 어떤 자세로 믿음의 길을 가기로 각오하고 걸어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겠다는 그런 각오가 정말 내가 하고 있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사실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각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대단히 필요한 자세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우리들을 미혹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전히 육신에 매일 수밖에 없고 세상에 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혹 속에서 정말 신앙의 삶을 우리가 견고하게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가는 신앙의 길은 대충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으로 그렇게 타협하면서 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각오에 각오가 필요한 것이고 다짐에 다짐이 필요한 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살피고 내가 누구인가를 되새기며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내 인생을 돌아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을 가는 길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환경이나 형편과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늘 거기에 타협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고 형편이니까 내가 다소 신앙에서 벗어난다라고 해도 이해해 주지 않겠느냐,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결코 자기 신앙에 대해서 교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타인의 신앙에 대해서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고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져 있어서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낙심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저 사람이 믿음이 없는가? 왜 신앙이 없는가라고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 또한 그 사람과 같은 처지와 형편에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어려운 처지가 되면 저 사람처럼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고 모든 상황에서 전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자세가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그 모습을, 그 믿음의 모습을 드러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내 의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과 그 환경을 바라보기보다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전적으로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 이 자세가 신앙생활에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 다윗의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건데, 다윗이 바로 사울을 살려준 뒤에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다윗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주 철저하게 어떤 환경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전적으로 1순위가 뭐냐?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런 믿음의 수준에 있는 다윗이 어떤 환경에 부딪힐지라도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신앙인답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는 이렇게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언젠간 사울에게 붙잡혀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 길은 뭐냐? 지금 블레셋 땅으로 피하는 것이, 그것이 내가 살 길이다, 이 생각을 한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면 사울도 더 이상 나를 쫓지 못할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는 건 엄청난 강대국입니다.
이스라엘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블레셋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울도 아마 나를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더군다나 이 블레셋은 어떤 나라냐. 즉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대적하면서 싸우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을 침략해 괴롭힌 그런 나라인데, 그런데 다윗이 그러한 나라의 자신을 피하려고 하는, 이탁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합당한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다윗은 이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과연 우리가 이런 오늘 같은 내용, 이런 다윗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갔을 때 그 삶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나를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는 성도로서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 수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믿음으로 살아오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왔던 그 사람이 바로 오늘 27장에 들어와 보니까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나도 저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자세, 이것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넘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죽음의 위기, 그런 직면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그를 정말 그 순간순간 건지셨죠. 그 말할 수 없는 수렁에서 건지시고 어떤 생명의 위협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윗이 지금 왔다라고 볼 수가 있죠. 다시 말해서 지금 다윗이 살아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쫓기는 상황이지만 지금 그나마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것 자체도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로 그것을 그 삶을 지탱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는 생각을 했다면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는 이런 생각은 아마 하지 않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26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이 사울에게 쫓겨다닌다, 사울에게 잡혀 죽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 생명도 그렇게 내어놓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자신을 한번 그런 것을 돌아봤다라고 한다면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을 두려워서 피할 길을 찾고 힘이 있는 블레셋에 의존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결국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뭐냐면 평소 하나님에 대해 고백했던 신앙의 말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말과는 전혀 다른 삶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이 다윗을 통해서 바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주님과 더불어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한 말이 있는데 시편 16편 8절의 말씀을 보면 16편 8절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어떤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 고백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고백은
수많은 고민과 문제를 겪으면서 그리고 자신의 죄와 잘못과 실수를 늘 범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 속에서 배우고 깨달으면서 했던 고백이 이 고백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어떤 처지와 형편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다윗이 깨달은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통과 자기 실수와 잘못, 끊임없이 오늘도 끊임없이 자기 생각에 매몰되어 있는 것처럼 이런 것을 통해서 긍정적으로 배우게 된 결과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우리들이 고백해야 될 고백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고 살아간다. 왜?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사실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미래를 항상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지금 판단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기보다는 지금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지금 나의 처지를 보니까 내 앞으로의 미래를 보니까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 사울에게 잡혀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과 생각 끝에 결론을 내린 것이 블레셋에 가서 피하는 것이 그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다 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옳은 것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예 그 문제 하나님 자체를 잊어버리고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다윗의 삶이 어떠했는가는 앞으로 그 뒤에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보면은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600인과 더불어 가드와 아기스에게로 이제 옮겨가죠. 그리고 아기스는 다윗을 받아들여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줘서 거기서 살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피한 가드의 아기스는 우리가 21장에서 봤던 다윗이 미친 척하고 도망을 갔을 때 바로 아기스가 만난 그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당시 아기스는 다윗을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내쫓았죠. 다시 보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지금은 600명이라는 군사를 이끌고 자기 부하가 되겠다고 자기 밑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아기스는 이러한 다윗에게 자기의 땅을 내어주면서 거기서 살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군사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서로가 서로를 서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 다윗을 보면 그술 사람과 그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을 치게 되죠. 거기서 사람하고 이제 계속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10절을 보면 아기스에게는 유다 네겝과 여므랄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을 쳤다라고 말하죠. 이거 지금 다윗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것을 쳤다라고 지금 거짓말하는데 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가 한 일을 아기스가 모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이 친 사람들의 자신이 가서 싸운 자리에 그 남녀 모두를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다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침략한 그슬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멜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공격한 것인데 이것은 뭘 말하는가? 지금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그 민족들을 지금 다시 다 가서 전쟁에서 싸워서 다 그들을 죽였다라는 것이죠. 만약 이 사실을 아기스가 알게 된다면 다윗에 대해서 의심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지금 아기스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지금 도망갔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과 원수된 관계로 여기고 다윗을 받아줬다라는 것인데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안다면 다윗이 자기에게 온 것이나 또 자신의 땅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둘 수는 없는 것이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행한 행위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가 나가서 싸워서 전쟁을 했던 그 사람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았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스에게는 지금 와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볼 수가 있죠. 이들은 이스라엘과 대부분이 우호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입장인 사람들을 침으로 인해서 자신이 이스라엘과 등을 돌리고 바로 사울과 대적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아기스에게 이제 신임을 얻고자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행동, 과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물론 다윗이 싸운 그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행동한 모든 행동을 다 정당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신을 지키기 위한 자신의 계략과 생각에 의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는 것이죠. 다시 이러한 거짓된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기스가 신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신임을 했지만은 28장에 가보면 아기스는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될 때 다윗 보고 나와서 같이 싸우라고 다윗을 오라고 합니다. 다윗에게는 이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 민족과 같이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그럴 때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아직 믿지를 못했습니다. 저가 혹시 자기들을 속이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전쟁에 데려갔다가 잘못하면 큰 위험에 닥칠 수 있다는 생각에 그것을 의심함으로 인해서 결국 블레셋 땅으로 다시 너는 돌아가라라고 그냥 보내게 되죠. 자기가 살고 있던 시글락 땅에 들어갔는데 가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돌아가 보니까 결국 이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있던 곳을 침략해서 다윗의 아내와 자녀와 거기 있는 사람들을 그 여인들을 모두 붙잡아가는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땅을 치고 막 구름바다가 되어 있는 상황이 됐죠. 결국 들어가 보니까 백성들의 슬픈 마음에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고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용기를 내서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물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가서 쳐라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다윗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을 가서 쳐서 포로로 잡혔던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묻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이러한 삶의 내용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지금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한다라고 할지라도 사실 정작 나에게 주어진 그 날 하루하루의 삶에서 정작 어떤 모습이 보여질지는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입술로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다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늘 고백하면서도 수시로 나의 방식과 나의 계획을 앞세우면서 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고집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감 때문에 내 스스로 나를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이 앞서서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몰두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때는 하나님을 생각한다거나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늘 보여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께를 다시 묻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의 결과가 오히려 나에게 해가 되는 쪽으로도 이끌어 가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했는데 정말 게으르지 않고 깨부리지 않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는 것마다 실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그런 쪽으로도 몰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계획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결과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를 그런 쪽으로도 몰아가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주님의 뜻에 맡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묻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어떤 삶이 내 앞에 놓여진다라고 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살 때 우리가 하는 것마다 잘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늘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살고 어떤 것도 뭐 거슬리고 하는 계획하는 것마다 잘 되면 내 신앙에도 문제가 없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편안한 삶을 살 때 삶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뭐 여러 가지 때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죠. 뭐 하는 일마다 잘 된다고 한다는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간혹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나는 신앙생활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가 평안한 삶에서는 사실 대단히 어렵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때로는 낙심하고 염려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왜 저렇게 살아갈까?'라고 하면서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게도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의 신앙을 과신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항상 연약한 자로 여기고 자신의 연약함을 타인의 삶에서 발견하고 늘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교만을 막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편할수록, 삶의 문제가 없을수록 더욱 힘써야 될 것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편안함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생각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의 어려운 삶에서 마음으로나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들의 나약한 모습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때로는 업신여기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아갈 때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지금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다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누구의 도움이고 누구의 힘이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처지에 있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과정, 내가 지금까지 있어왔던 모든 것이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인도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의 형편이 어떻든 내게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비록 쫓기는 생활에 지키시긴 했지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수렁에서 건지시고 지키시고 피할 길을 항상 열어주셨습니다. 그 도움이 있기에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사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자리가 고통스럽고 어려움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었다라고 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진작 망하고 죽었어야 마땅한 그런 존재인데, 어쩌면 이보다 더 큰 고통에 빠질 수도 있는데 내가 이만큼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인도하심이고 은혜였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의 내 삶, 내 미래도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인도하셨듯이 앞으로의 내 삶도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남은 인생도 인도하실 것을 믿게 될 때 그 마음에 평안의 마음, 평강의 마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직 여호와를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고, 이것을 두고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코 멋부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은 때로는 편안함에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어떤 장애물도 어려움이 없이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 것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면서 이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라 이 생각한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이다.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는 우리 또한
바로 이러한 어리석음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미혹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 우리는 순식간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내 생각에 순식간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윗을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아말렉을 보내서 다윗의 아내와 자녀들의 모든 여인들을 뺏어간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계획과 생각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생각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으로 나를 밀어넣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에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환경에서 바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도우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이고 그것이 바로 복인 것입니다. 이것을 할 때 내 뜻대로 안 되고 넘어지는 결과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가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열심도 다른 데에 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쁜 세상의 삶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27장 3에서 27장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교훈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고 너의 오른편에서 너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수많은 미혹 속에 살아갈 때 진정한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